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과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이 들릴 때에 삶으로 살아내는 지혜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잠언서 1장 1절로 7절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성경 읽기에서 잠언서를 읽고 있는데요. 잠언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면 부모님이 참 이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차 조심해라. 친구와 싸우지 말아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어린 시절 이 말 참 많이 듣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면서 책가방 둘러매고 밖으로 나왔던 기억도 납니다. 매일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부모님이 반복하시니까 사실 잔소리처럼 들려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삶의 지혜 아닌가요? 여러분 차 조심하십니까? 안 하세요? 차 조심하면서 다녀야죠. 최근에 신방을 가는데 그 소방서 앞 그 사거리에서 차량이 좌회전하다가 수변공원 쪽으로 달려드는 현장을 목격을 했어요. 거기 지금 쇠기둥 몇 개가 빠져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현장을 봤단 말이에요. 그 자리는 보통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냥 신호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자리인데 사람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횡단보도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는 절대로 스마트폰 보지 마십시오. 어느 차가 나에게 달려드나 유심히 살펴보면서 차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지혜,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엄마의 잔소리인 거죠. 유대인들이 삶에서 경험한 지혜를 모아둔 그 책을 탈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지금도 회당에서 읽혀지고 토론되고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져 오고 있어요. 오랜 시간 쌓여온 그런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로 세상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유대인들이 이 탈무드와 함께 읽고 공부하는 책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성경입니다. 토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삶의 지혜가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잠언의 말씀도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쉬운 성경,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메시지 성경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이다. 어떻게 해야 바르게 잘 살 수 있는지 가르치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리려고 기록한 말이다. 이것은 옳고 정의롭고 공평한 것이 무엇인지 알리고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이들을 가르치고 젊은 이들이 현실을 파악하게 해줄 삶의 지침서다. 경험이 많은 이들도 얻을 것이 있고 노련한 이들도 한두 가지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 깊이 음미할 만한 지혜로운 지혜와 현인들의 슬기가 이 안에 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여라. 지식의 첫걸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만 이 지혜와 지식을 업신 여긴다. 잠언서의 말씀은 분명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책입니다.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살 수 있는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옳고 정의롭고 공평한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잠언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이 잠언의 말씀을 삶의 지침서다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 1장부터 31장까지 이 잠언의 말씀이 이런 지혜가 있는 거구나, 이런 올바른 것들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잠언을 읽게 합니다. 잠언을 읽으면 지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하루에 1장씩 31장씩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읽기가 딱 좋은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성경책 읽어야 되는데 뭐부터 읽을까? 그러면 잠언부터 읽자. 오늘은 22일이니까 22장 읽자. 이렇게 접근합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녀들에게는 읽게 하면서 우리는 정작 읽지 않는 우리의 모습도 있죠. 자, 그러면 잠언서에서 가르치는 핵심적인 말씀이 뭘까? 잠언서에서 꾸준히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뭘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핵심 구절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쉬운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었었죠?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여라. 지식의 첫걸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만이 지혜와 지식을 업신 여긴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명확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Start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단계, 첫 단추이고 첫 출발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전에 우리가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보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말씀이 비슷하게 나오는 말씀이 9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암송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까? 어느 말씀을 더 잘 외우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지식이라는 단어와 이 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식이라는 단어는 다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지혜라는 말은 호크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말은 단순한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제가 우리 장로님과
친해요? 장로님을 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자주 만나죠. 차도 먹고 밥도 먹고 그러면서 대화도 나누면서 우리 장로님은 이런 성향이야, 우리 권사님은 이런 분이네 라고 제가 알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 지식, 이 다크라는 말의 의미는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크. 호크마는 뭐냐, 지혜는 뭐냐,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을 바탕으로 이 복잡 다양한 세상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능력, 그것을 가리켜 지혜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지식이라는 것은 이론편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지혜라는 것은 실제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여기서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 알므로 살아가는 이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렇게 살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살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너희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그들이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죠? Start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위해서 딱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선악과거든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동산 중앙에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거죠. 그것에 따라 아담과 하와는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지식을 얻었다면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 에덴 동산의 그 삶, 이 선악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에덴 동산의 삶의 첫 단추였어요. 첫 시작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만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자기 욕심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자신의 탐욕에 엎드리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이라는 곳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그곳에서 살게 하시면서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먹고 살게 하셨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 알을 삶으로 살아내는 지혜가 있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한 아담과 하와는 결국 지혜를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삶을 살 수 없었고 쫓겨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도 정의롭고 공의롭고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엎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세상에서는 세상의 지혜가 있어요. 세상의 방법론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회사에서 출세를 하려면, 회사에서 진급도 하려면 돈도 좀 벌고 또 열심히 일만 합니까? 놀아야죠. 좀 즐기기도 해야죠. 세상적인 쾌락도 조금 따라가야 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지식과 지혜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줄다리기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줄다리기. 보통 누가 이기셨습니까? 자,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보신 분. 지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줄다리기에서.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애를 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 방법이 맞고요, 제 경험이 더 똑똑해요,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자꾸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내가 머물러 있는 땅과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그곳을 비교해 보면 내가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그곳은 실패와 죽음과 절망과 슬픔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좌절되고 낙심될 때가 참 많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곳에는 구원과 영생이 있고 행복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할 때는 힘을 풀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끌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끌려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해답이 그 안에 놓여져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어떤 방법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일까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알을 통해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잠언서 3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은혜와 복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친구여, 내 모든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 네가 오래오래 살고 부족함이 없이 잘 살게 될 것이다. 사랑과 성실을 굳게 붙잡고 그것을 내 목에 걸어라. 그 머리 글자를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잘 산다는 평판을 얻게 될 것이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슨 일이든 내 멋대로 이해하려 들지 마라. 무슨 일을 하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분께서 내 길을 바르게 인도하실 것이다. 다 아는 채 하지 마라. 하나님께로 달려가라. 악을 피해 도망쳐라. 그러면 내 몸에 건강미가 넘칠 것이고 내 뼈 마디마디가 생명력으로 약동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로 장수하는 것, 이 장수라는 부분은 우리의 생명에 해당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오래 살고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 우리가 다 원하는 삶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산다, 당신 괜찮다, 평판,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우리가 원하는 삶입니다. 건강미가 넘치고 뼈 마디마디가 생명력이 있다, 아주 윤택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바예요. 이 은혜들이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드리며 나아가는 삶을 살 때,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줄다리기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힘껏 잡아 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맡기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일과 직장의 일과 교회의 일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옷을 입다가 단추를 한번 잘못 끼워서 잘못 입은 채 외출을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좀 창피하죠. 이것도 잘 못 보고 옷을 입었네, 뭐 그런 마음으로 나가잖아요. 우리의 삶의 첫 출발,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 우리의 모든 것의 첫 출발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죠. 그 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했는데 실천해야 할 첫 번째 항목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실천해내야 할 영역은 어떤 영역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여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익은 열매로 첫 단추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처음 익은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시작하는 처음의 시작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재정을 맡기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헌금은 11조를 드리는 겁니까? 11조를 맡기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금을 드리는 겁니까? 헌금을 맡기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느냐가 정립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돈을 은행에 맡깁니다. 여러분, 은행에 왜 돈을 맡깁니까? 돈을 맡기면 약속한 이자를 주기 때문이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은 투자 회사에다가 나의 재정을 맡깁니다. 이 회사는 좀 유능해서 괜찮은 회사라서 내 돈을, 내 재정을 맡기면 잘 운용을 해서 나에게 좀 더 많은 수익을 줄 것이다 라는 믿음에서부터 우리는 투자 회사를 찾아가고 거기에 맡깁니다. 요즘 한창 뉴스에서 이제 증시가 엄청 많이 올랐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곤 하는데요, 여러분, 그 파도를 타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남들 다 하는데 내가 이거 안 하면 나는 뒤처질 것 같고, 남들은 다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돈을 못 버는 것 같고,
뭐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왜 여러분의 아까운 돈을, 재정을 왜 거기에다 맡깁니까? 믿음 때문이죠. 요만큼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믿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느냐? 은행도 믿고 투자사도 믿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재정을 맡기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재정을 왜 하나님 앞에 맡깁니까?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돌려주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맡긴다는 것은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왜 맡깁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내가 지금 쓰고 나누고 베풀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나는 청지기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훈련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을 하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는데 그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은 모두 이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를 하고 나면 그 추수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했어요. 유월절이 끝나면 보리 추수를 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맥추절에는 밀 추수를 하고 초막절에는 포도와 과일과 올리브 수확을 마치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훈련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풍년도 주셨고 먹고 살 수 있게 하셨다. 그 믿음 때문에 나의 첫 열매와 그리고 11조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주신다는 믿음으로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할 때 그 예배자들에게 그 창고를 넉넉히 채워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재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욕심과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정의 그 첫 시작을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작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삶의 집친서가 성경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살아가는 이 말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러면서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성경이 향하는 정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가 향하는 정점, 목표점이 있는데요, 그 목표점은 바로 개념과 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지식을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이 말씀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가 결국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의 원칙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지혜가 가리키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사순절을 보냅니까? 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성경 읽읍시다, 가정예배 드립시다, 이제 다음 주에는 특별 새벽예배, 아침에 일어나기 어려운데 특별 새벽예배 드립시다, 성금요일 날에는 같이 모여서 우리 성금요일 성찬식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나누어주는 지역 섬김의 날도 합시다. 왜 이렇게 교회가 이끌어 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고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 속에서 이런 훈련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경험과 내 계획, 그 밧줄을 꽉 붙잡고 하나님께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안간 힘을 쓰는 그 삶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잡고 있는 끈을 놓고 하나님께 끌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렇게 잘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며, 내가 가장 걱정하며 근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드리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함께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찬양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지식이 시작된다 그랬죠. 오늘 찬양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눈길로 여러분을 바라보신대요. 하나님이 사랑의 눈길로 여러분의 인생을 굽어보신다고 말씀하세요. 힘들고 지치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좀 예수 잘 믿고 싶은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눈길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만 바라보아라. 내 인생에 맡겨주신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라.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지혜롭게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너무 줄다리기 씨름하지 마십시오. 힘을 빼고 하나님께 끌려가십시오. 결코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으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시간도 맡기고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뭡니까? 그거 맡기세요.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 더 잘 키우십니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 자녀를 풍성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맡기세요. 맡기는 훈련을 지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 새벽 예배를 깨우면서 우리가 지역사회를 돕고 섬기면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해 낼 때 우리는 이 세상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지 않고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의의를 앞세우면서 하나님과 힘껏 줄다리게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내 모든 건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 삶을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그 모든 것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신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이신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안에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심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삶임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일터와 나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눈물 흘려 기도하는 나의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도하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으로, 주님의 구원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행복으로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깨닫고 그 알므로, 그 깨달음으로 시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며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그래서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모든 성도들이 이 지혜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쏟아주시는,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